영국 사람 중에 브라이언 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사람은 전쟁 중에 태어났고 15살 때 야채 배달로 생계를 잇는 등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많은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승승장구하던 1993년도에 스코틀랜드 국경과 인접한 노선벌랜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고급 호텔을 당시 1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한 300억이 넘는 돈으로 이 호텔을 인수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도 살 정도의 부자인데, 이분이 얼마 후에 자기가 샀던 이 호텔을 전액 기부했다고 합니다. 암과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브라이언 버니가 이렇게 어렵게 고생 끝에 장만한 호텔을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한 배경에는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이들 돕고 싶다. 그리고 불치병과 있는 남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돈이 뭐 많지는 않지만 쓰이고 싶다 해서 자신에게는, 그러면서 되돌아본 거예요. 자신에게 이미 살만한 집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만한 재산이 있기에 남은 재산을 이웃에게 돌려주고 싶다 해서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제 고백을 한번 더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브라이언 버니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가 않다. 나는 이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다 라고 이 사람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항상 그랬죠. 뭐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IMF도 힘들다, 금융위기도 힘들다, 지금도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항상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 우리나라는 벌써 두 번째나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소위 쫓겨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임기 5년 중에 3년도 채 못 채웠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계엄 선포지만 3년 내내 이 사람의 통치가 독선적이었어요. 타협을 모른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또 대표적인 원인은 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끊임없이 구설수에 휘말려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 구설수가 진짜였다라는 증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 권력이라는 힘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을 하면 그 끝이 어떤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대장동 일당들, 소위 하천대유에 속한 자와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사람 5명을 최고 징역 8년에서 작게는 4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 5명을 법정 구속시켰어요. 그런데 그 판결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판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행위가 성남시의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냐 특정하게 지적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남시 수뇌부는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범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법원이 선언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현재 대통령과 직전의 대통령 두 사람을 거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년, 50년도 아니에요. 5년밖에 못하는 그것 가지고 자꾸 막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위 말하면 그 한 자리 얻어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소위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반추해 보는 걸, 되돌아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점에서 이들의 삶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비록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앞서 우리가 거론했던 브라이언 버니와 같은 자기의 소유를 그냥 일용할 양식만 남겨놓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준 삶. 주님, 나에게 가진 지식이나 나에게 가진 재능이나 나에게 가진 재물이나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훌륭한 신앙의 두 가지 소원이라고 정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신앙의 소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잠언 30장 7절로 9절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가 어떤 비전과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잠언 30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생전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의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나한테 달라. 물론 이 잠언 30장을 보니까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누군가에 대한 것은 여기에 어떤 단서도 없어요. 단지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을 수집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교훈들을 수집했냐 하면 보통 랍비들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랍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정도예요. 혹자는 아마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앞선 이런 수집가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아마 당시 시대에 랍비의 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추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식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까? 두 가지 소원이 뭘까요? 저는 이게 영적인 소원, 육적인 소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째 보세요. 30장 8절 한번 8절의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는 삶.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이고 마음가짐이고 자기의 삶의 철학이에요. 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헛된 것은 무엇이고 거짓말은 뭘까? 이 헛된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허무하다, 황폐하다. 그런데 주석가들이 적어놓은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황폐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황폐해진 그런 상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냐면 속임수예요. 그리고 속임수이면서 동시에 거칠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 이런 거예요. 허풍이죠, 허풍.
그런 것을 하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나 언어가 마음에 황폐한 그런 것이 아니고 지키지 못할 말 같은 거를 그냥 나불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예? 국민들에게 뭘 하겠다 이렇게 뭐 하죠.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뭐 아니면 지방자치대 단체장이 되면 공약을 하죠. 근데 그것을 내걸었지만 지키지 못해. 그래서 빌공짜가 돼서 공약이 빈 약속이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에 비난이 있잖아요. 일종의 어떻게 해요? 허풍이고 사기죠. 국민 대상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 당선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뭐 신앙도 없는데 신앙했다고 하고 뭐 성경도 모르는데 안다고 하고 막 이런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굳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거짓말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 체크해 보는 것이 내가 헛된 말을 아니에요. 허풍을 안 친단 말입니다. 마음에 허황된 상태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속임수와 같은 그런 거칠애와 같은 말들을 남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건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헛된 것을 보거나 또 말하거나 추구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교훈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하는 교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방향성이, 인생의 방향성이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내 방향성, 비전을 두고 살지 말아라. 그런 말.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들이 아니고 세상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역 속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들까지, 성도들까지 세상의 것과 세상 자랑들로 하여금 자꾸 미끼를 던져서 물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과유불급의 자세.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 물질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옷이 있어야 이거 옷도 입고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있어야 이 사회에서 움직이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지나치지 말아라. 욕심이 가미된 것들로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는 것에 지나치게 탐욕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것을 누리는 일에 지나치게 그것이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요 유튜브나 방송이나 보세요. 연예인들 삶에 그게 무슨 기사거리라고 그냥 올려놓는 그냥 정신 나간 놈들이 기사들이 많아. 기자들이. 그래서 요즘 기자 쓰레기라고 해서 기레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걸러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부입니다.
뭐 50이 됐고 몇십이 됐는데 뭐 몸무게가 몇 킬로나 줄였다. 뭐 그 건강을 위해서 줄였다가 하면 좋은데 미용을 위해서 줄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냐고. 어?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었는데 젊게 보입니다. 그거 보기에 좋은 거지,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이걸 모르냐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무장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사는 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에 대한 경계임을 알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들 나는 수없이 많이 발견해요. 다수의 목회자들이 황폐하여 곧 사라질 거칠애와 같은 헛된 것과 같은 것들을 자꾸 붙잡게 그것이 능력이냐? 필요한 거면 예수님 기도를 보세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랬지. 그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매일 하늘을 바라보게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뭐요? 이틀 분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식일 만약에 내일도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더 많이 구하자 갖다 놨더니 썩어서 냄새가 났다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나친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씀 앞서 거론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온 것에 대한 감사, 매일매일 걸어갈 길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게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예수님의 한번 교훈 봅시다. 우리가 잘 아시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세상에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그 도둑질을 빼앗기지만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암송하시는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자녀를 지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 사실 제가 오늘 잠언 30장을 살펴봤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잠언을 읽다가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내용이 광대해서 좀 액기수로 줄여진 말씀인 3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세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상황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욕심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소원은 그럼 육적인 소원이겠죠. 앞서 영적인 소원이었다면 육적인 소원인데 잠언 30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앞선 영적인 소원은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것을 버리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세로 살고자 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옵소서. 왜요? 부하게도 마시옵고는 뭐요? 내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부하게도 맛이 없고라고 기도했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라고 기도한 이유는 뭐요?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이 세상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와 함께 걸어가고 더 붙여서 거기에 좀 더 붙여주시면 나눌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있죠.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중에 하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배 터질 양식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양식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이게 매일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3가지. 내가 이 인생길에 사는 관계 속에서의 3가지. 그 6가지 기도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일용할 양식을 줘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우리의 인생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용서의 삶,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이 3가지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이 일용하려 따박따박 이렇게 해서 먹고 살만한 거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여러분, 오르막 내리막 반복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는 거 쉽지 않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잠언 30장 9절 다시 보면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말은 정리해 보면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하는 이 기도의 배경 뭐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돈이 적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었었어.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손상당하지 않도록 고민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물질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고민을 할 때 주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우리는 보세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갑자기 1,000억이 생겼다고 해봐요. 100억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나만 가지고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것 괜찮은데 누군가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걸맞는 뭐예요? 보디가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경호원도 세우고 집도 큰 집 살고 뭐 이렇게 세컨도 달고 다 그러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그러다 보고 새벽에 막 머무르고 막 새벽에 갔는데 돈이 한 100억 생기면 혹시 뒤따라오면 지금 내가 돈 생겨가지고 나 뒤에 뻑시게 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귀한 것이고 좋은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모든 게 다 행복한 건 아니야. 그리고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우리 속담에도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 잠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물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앞서 마태복음 6장 같은 게 예수님의 교훈인데 바울 사도가 노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 목사인 디모데에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교훈을 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요. 6장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군데군데만 한번 두 곳만 살펴보겠어요. 먼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공수래 공수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요? 만족할 것으로 여겨라. 그러면서 자 부하려 하는 자들 19절에 보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최근 여당에서 무리수로 하는 입법들을 추진하려다가 중단하고 그러죠.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 명분은 좋지만 다 무슨 의도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대통령만 하겠냐 하고 그냥 지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방향성이 딱 있어요. 우리가. 너 왜 돈 벌어? 선한 사업으로 나눠주려고. 부한 자들에게, 돈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함이 없다. 돈은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돈이 왜 돈이냐? 돌고 돈다 해서 돈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걸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디모데가 목회할 때 고생하는 거 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돈 있는 사람은 일부겠죠. 기독교인들 전부 다 가난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부자인 사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오매불망 소원이 뭐예요?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경고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건강한 물질관, 건강한 경제관이 무엇인지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되돌아보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를 아시죠? 이 헬런 켈러는 생후 19개월, 1년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질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그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장애인이나 어떤 인권이나 이런 사회사업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던 여인이 헬런 켈러 여사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기를 이렇게 성장하도록 안내해 준 분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 헬런 켈러 여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자신이 사흘간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자기는 사흘 동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언제나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저녁에는 귀가하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둥이 떠오르는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헬런 켈러의 여사의 사흘간 눈을 뜨고 싶은 소원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흘 동안의 소원은 뭡니까?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 특별한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돌아와서 일하고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일상.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가정 주신 거 감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인의 간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간증 들어보면 뭐예요? 전부 다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렇게 해요. 평수 늘려가고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기도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평생 내가 집 사고 차 사고 아파트 들려가고 뭐 별장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라면 기독교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기독교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물론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고 네? 또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야베스의 기도도 제가 우리 신방할 때 액자로도 보내드리고 했었잖아요. 또 엘리야의 기도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낙구천한 자리에 오셨고 나그네의 인생의 그 33년 중에서 그 빚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공생의 3년에 열광스러운 열광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그 삶에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선생님 어디 계시니? 안드레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와보라. Come and see.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셨는데 그리고 끝내는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셨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의 자랑에 떵떵거리며 예수님보다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고할 때 그 보고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네?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심판날에 오른편 앉을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얼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 능력입니다.
근데 이 주다가 보면 사람이 말이지 기분이 나쁠 때가 있거든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안 받아들이거나 그러면은 열받아. 그러니까 주지 말아버릴까? 이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주라. 주라. 예수님도 말씀은 주라. 그러면 후일에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계산법으로 판단해. 내 감정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주님, 내가 주님 그렇게 하겠는데 참 안 됩니다. 예? 저 인간만큼은 빼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 예? 그런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주일날 예배 드렸던 임효택 선교사 들어간다고 해서 그 제가 픽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인간은 똑같은 거야. 저는 한만성 선교사하고 똑같아. 뭐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방에다가 뭐라고 음식 싸는 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다 빼놓고 안 먹으면 뭐 되지요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중간에. 그래서 야 어떻게 너하고 똑같냐? 응? 그게 그 선교지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 앉혀 세우시고 앉게 하시고 세우신 것은 누군가에게 베풀게 하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세상엔 덕을 끼치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아멘.